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8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미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교회가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마다의 직분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친상간을 범한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도들 간의 송사를 세상의 재판관에 의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너희 중에 이 일을 처리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면서 교회 내의 송사는 교회의 법으로 진행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드린 말씀인데 결혼의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독신의 문제. 이 또한 결혼을 하라 하지 말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더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대할 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이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고린도 전서를 읽어 나가면 더 보다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요,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에요, 바울의 답장을 보면 처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님,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이 깊은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낮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또한요, 그리스도의 신들을 향하여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규정하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님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예. 8장의 내용을 두 가지 단어가 주가 되어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식이라 하는 것은요, 첫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알려준 이 지식을 알고 그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배운 이 신앙의 지식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성도들 간에 사랑의 덕을 세우는 대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할 뿐 신앙적으로 뭐 또 유익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모습을 보면 보고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예, 이 우상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성숙한 사람들이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은 먼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힘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국은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한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먼저 성도된 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고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 그리고 과식 이런 것들은요, 사실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것들이지만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삼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그분들은요, 이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아주 불쾌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오래된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 무서워서 교회 생활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작은 불편함을 참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왕성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살려내신 바로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모습,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배워서 정말 우리 처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귀한 왕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꺼이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왕성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또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과 표정과 또 그 언어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왕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조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왕성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삼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권리와 지식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믿음의 덕, 사랑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육간의 간구령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임직 후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순종함으로 임직받는 그날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로 잘 준비하도록 그리고 복된 안수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가요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이 코로나 걱정 없이 살아가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다시 잘 부흥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왕성교회가 10년 20년 후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며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